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은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뜻하신 바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에서는요 결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5장에서부터 계속 교회의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교회의 문제거리였었고, 근데 특별히 이제 집중했던 것이 그 음행들 있잖아요. 네. 육신적으로 그 음행은 영적으로는 이제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행과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결혼에 대하여서 이제 바른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이걸 이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베드로는 그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바울은 지금 혼자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무엇이냐? 베드로의 사역하고 또 그 바울의 사역하고, 심지어 바울은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우리가 휴가를 안 갈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렇게 열심으로 이 주의 복음 사역을 한다고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역자의 두 가지 모습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막 이래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유와 방종도 구분을 못한 채 막 육신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뭐 더 이상 죄의 개념들이 뭐 없다 막 이런 막 이야기들까지 막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서로의 이 결혼에 대한 입장차들이 너무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7장을 다루려면 오늘 본문이 40절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좀 길기는 한데 결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뭐 금요일 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주일하고 수요일 날 본문이 이렇게 다 겹치는 바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살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은 창세기 2장부터 1장 정확한 말은 이제 1장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결혼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그 의미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은 항상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배우자를 결혼 관련되어져 있는 본문 안에서 이제 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배우자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그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같이 복으로서 누리는 것,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이제 돕는 배필이죠. 배우자에 대한 그 정체성이란 말이죠. 정의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짝이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 짝이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게 그 생명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이 아니라 짐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그 이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누구? 그 교회된 그 지체들이 이제 다 돕는 배필들, 한 몸이 된 것들. 그래서 이제 지체들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요 지금 오늘 본문인 이 7장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잖아요. 거기 뭐 성별 이런 개념도 없거든요. 그냥 거기는 진짜 한 사람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생물학적 이 구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하는 것도 없을 거고 결혼이 없다 보니까 그 관계 있잖아요. 그 배우자, 부부, 또 부모, 자녀 이런 개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건 이 제도들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뭘 알아먹으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의 관계,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영원하다고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걸 알아먹기 위하여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이러한 육신적 관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하다. 그걸 통하여서 그 육신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갖추어야 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복으로 삼아야 될 하늘의 삶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먼저 이 성경 전반에 걸친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결혼하는 게 좋다느니 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것도 이거 왜 이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거 지금 1세기일 거 아니에요. 1세대일 거 아니에요. 이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예수님이 곧 공중재림하신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우르릉쾅쾅 없어진다. 심판받고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예, 그날이 곧 올 건데 무슨 지금 다시 뭐 또 이 결혼을 하고 뭐 하고 이게 거기다 정신 팔릴 일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구원 이루어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뭐 독신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의 상황들을 항상 염두를 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적용점들을 또 메시지들을 다르게 가져야 된다. 그런 걸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수가 많아서 빨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를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예, 그 아주 귀한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격화되어져 있어요. 예, 단순히 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결혼하라. 예,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게 지금 육신적 그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에서의 그 결혼하고 요 지금 실제적인 각 지역에서 생겨나고 있는 이 문제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볼 때 차이점들, 원리는 뭔지에 대하여서 좀 분별을 해서 메시지를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당연한 거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이제 5장 보시면 가족에 대한 서로 간의 그 이제 덕을 세우는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그리스도의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복종하고 이런 개념들은 에베소서의 5장에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맞죠? 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각방살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그 각방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각방은 뭐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등 돌리고 자기 위한 각방이 아니라 기도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부부가 각방을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 외 아니면 절대로 각방 쓰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당한 경우 외에는 그러나 그 뒤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의 절제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서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처럼 지낸다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좀 혼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신앙 때문에 이게 뭐 남편이 됐던 그 이제 아내가 됐던 자기 신앙 때문에 이게 그 이혼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는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기존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부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둘 다 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았네. 누가 먼저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종교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신앙을 계속 하다 보면 간격이 계속 벌어져요. 세상을 살아가는 간격이 서로 벌어진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잖아요. 게다가 이게 보니까 남자들이 먼저 그 복음을 접하는 것보다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여자들이 먼저 아내들이 먼저 이렇게 구원 그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무리 이방 지역이어도 여자들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위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남편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적지 않은 이제 어려움들이 오는 거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내가 굳이 뭐 지금 나를 핍박하는 이 사람하고 살게 뭐가 있겠어. 이혼이나 해버려야 되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편 쪽이 됐던 여자 쪽이 됐던 아내 쪽이 됐던 이게 지금 막 교회 문제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행복했던 부부가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행복했던 부부인데 이게 거기 복음이 들어가서 어느 한쪽이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간극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리겠다네.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구원 뭐 신앙 때문에 이혼하고 이런 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 대부분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하지만 대부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뭐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함께 살아왔던 그 사람은 얼마나 이 관계가 돈독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럼 저 무슨 뭐 그냥 옆구리 푹 찔러가면서 그냥 같이 구원 받읍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앞본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냥 지구를 떠나라고. 세상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뭐 이 사람은 이래서 뭐 안 들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본인들이 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그렇게까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예, 다 각 가정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들이 나로 인하여서 다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이랬다고 또 어이 잘 됐다. 이참 헤어져야지. 불행해지십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권하는지 아니하는가 남편들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권하는지 어찌합니까? 예, 또 이랬더니 또 이제 앞에서는 결혼할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고 또 이제 또 구원 때문에 또 이거 하라는 거야. 하지 말.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이런 고민을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부터 구원해 되는 거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코 헤어지면 안 된다고. 아니야. 아니다고. 짝은 딴 사람이라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이 분명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왼수가 가족이라고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적이야. 뭐 원수 아닌 사람 살아서 행복해 보겠다고 똑같아.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잖아요. 성경을 내 그 당시에 이 감정이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뭐 이혼해야 되겠다. 어유 뭐 셋씩 가야 되겠다. 세장가 가야 되겠다. 의미 없어요. 만나고 똑같아. 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세상 다 우르르 하면 없어진다. 이런 관계도 이제 아무 의미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 지향해야 될 것은 구원이다.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의 거룩함에 있다. 예, 지금 이게 이 강한 신앙의 사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각 사람은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그 할례 받는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게 나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이 왜 하는 거냐면 그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야지 이게 경건한 자손이라고 말라기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교회들에 대해서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결혼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서 있어요. 예. 이런 자세한 설명 없이 지금 고린도 교회 실제적 문제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를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이 자칫 오해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에 있어요.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고린도서 7장을 잘못 봐버리면은 육신적으로 이 말씀이 와전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너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속한 자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로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태어나고 봤는데, 하필이면 내 부모님이 누군가의 종이야, 노예야. 예. 이런 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자기도 뭐가 된 거예요?
노예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냥 노예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좀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인데 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금수저. 태어나고 봤는데 나는 흙수저고 쟤는 금수저네.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러면서 이거 갖고서 막 하나님 왜 나는 흙수저예요? 쟤는 금수저인데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 금수저 가지고 뭐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뭘로 먹어요? 거룩한 손으로 먹습니다. 예. 이런 거 갖고 막 문제 삼고 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는데 저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에게 대하여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안에 여기 나오죠? 네.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요? 앞으로 닥쳐올 재난 때문에요. 그때 되면은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겨울 건데 이게 뭐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신앙까지 신경 쓸 정도로 그렇게 닥치는 환란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진짜로 이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그 로마 황제가 그냥 막 미친 척 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누구냐 네로하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엄청났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 뭐 사울일 때 뭐 저리 가라야. 예. 뭐 미친 듯이 막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내 몸 하나도 이 간수하기 힘든데 여기에 이 가족 내가 지켜내야 될 가족까지 있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요. 예, 그런 상황이 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픈 것으로 내가 하려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표점이 살림살이 좋아지는 것 좋아져야 되겠죠. 예, 좋아져야지. 예, 그런데 이게 궁극적 목적이면은 큰 코 다치신다. 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것처럼 하고 무엇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고 예, 분명하게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만 바라봐라. 거기만 매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마음을 씁니다. 예, 이거는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 천국잔치 벌였는데 혼인잔치 벌였는데 그래가지고 이미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한테 다 초청장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뭐 소는 누가 키워? 막 이러고 하고 있고 뭐 집들이 맞나? 네. 집들이는 해야죠. 막 이러고 하고 있고 않나? 뭐 애는 낳아야죠. 막 뭐 이러고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초대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하니까 이 초청에 이 응하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주님도 못 알아먹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면 빠지면 안 된다. 35절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돈을 간념하는 것이 자기가 그녀에게 온당하게 하는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애정이 강하여 그 결혼을 해야 했으며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한 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약혼녀와 결혼한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그거로서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걸 빼놓고 오늘 시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곡해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볼 때는 항상 이제 성경 전반에 걸친 그 제도가 그 제도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임시적으로 왜 만드셨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런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또 알아가지고 오늘을 신앙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겠죠. 오늘 화요일이죠. 사업장, 직장인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삼래 원사님 은혜상 보조기 나라 유대인 성도님, 낙지의 도시락 박가영 성도님, 일원사 정주환 성도님, 로종호 정세원 성도님, 그리고 JBC 이제 해경 성도님 새로 이렇게 JBC 이제 매각했으니까요.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이것도 어찌 보면 새로운 삶이잖아요.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뭐든지 새로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그렇거든요. 게다가 머리 엄청 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려면은 시작하기 전에 다 이것저것 따져 묻고 결론이 딱 나오면은 하라고. 그때도 늦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새로 학원을 오픈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난가 봅니다. 그래서 좀 그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오늘 삶과 또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주시는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수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짓말을 말씀해주시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편집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시 정말 필요한 소리를 청량하는 소중한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는 주시고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 힘들이 일부를 통해서 하실 때 도움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주고 풍성하셔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 주시고 이거 같이 거부이는 하나님 해드리는 것을 주시고 미래의 한국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그렇지 않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 것을
주여 이름으로 내말 받으시오며 나라와 주여 시편을 들려도 같이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때를 사해 주옵같이 우리들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